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가는 사랑. 나와 같은 친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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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너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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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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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당신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당신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당신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당신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모든 인생은 행복하고 싶어 할 겁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나는 불행하고 늘 아프고 늘 실패하고 늘 내 안에 쪼들리고 어렵고 어둡고 이런 인생을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행복하지 못하게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대의 최고의 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백수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가 공부도 잘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대를 나오고 그리고 그의 명예, 자존감 아주 높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부럽다. 참 그 사람 행복하겠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강남에 빌딩도 뭐 여러 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동안 그 엄청난 것들, 나에게 유익했던 것, 내가 배우고 그리고 내가 얻었던 권력과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해가 되는 거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보낸다. 이제 잃어버린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소중한 것들 누구에게 도둑 맞아서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배설물처럼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받은 인물, 인정받는 인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젊은 유대인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그가 잃어버리려고 했던 것,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쓰레기 배설물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런 모습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쉽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권력도 있고 그리고 내가 소신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보고 교회도 막 불지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왜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과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예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지만 행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이 환하게 비칠 때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는데 사도 바울에게만 그 빛이 보이고 거기에 그냥 쓰러져서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고백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꼬꾸라지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내게는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했던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엄청난 것보다 더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연봉 10억을 준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편의점에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알바하는 게 너무, 알바 자리도 찾기 힘든데 이 알바 자리가 너무 아까워서 10억 연봉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이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은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포기하고 가시밭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길에 그 인생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행복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계속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그 쓰레기들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꽉 잡고 있는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만이 붙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 사도 바울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명예, 학문, 권력, 돈, 이런 것들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가짜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거짓된 행복, 가짜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 사도 바울은 이 행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버릴 수 없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자기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지금까지 모르고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돈만 많고 권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율법의 완전한 자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의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율법이 완전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바리새인으로서 교육도 잘 받고 구약의 성경도 다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고 이게 자기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 자신의 비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 볼 때는 너 옛날에가 행복했잖아, 옛날에 잘 살았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냐, 도망 다니고 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사람들, 옛날에 알았던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진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이 가장 행복해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지수라는 게 있는데 세계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런 그 북유럽의 나라들이 행복하다고 해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들보다 사실은 GDP도 높고 더 잘 사는 나라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52위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밑바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내가 재물을 얻었을 때, 명예를 얻었을 때,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를 도달했을 때, 아니면 성공을 해서 정말 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그리고 특히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들은 행복하죠. 그런데요, 저마다 행복을 느끼는 그 포인트는 다를 수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 그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영원히 행복이 보장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뭐 이런 노래가 있죠. 진짜 행복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유행가 가사들도 보면, 또 찬양의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책들도 보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행복한 온전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너무나 단순한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의 환경이 줄 수 없는, 정말 내가 추구했던 그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행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오늘부터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더 믿고 있고 행복을 다른 곳에서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 나무는 행복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진 행복을 찾고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힘들다고 여기는 거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선신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이 내게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무슨 사람들 밥이나 하고 무슨 여러 가지 막 봉사한다고 차량 운행을 하고 위험한 일인데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 행복한 겁니다.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자기 돈 내가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면서 교사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를 쓰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줄이고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 붙들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복한 삶을 살고 예수 안에서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알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알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분,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